을 보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지상낙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번째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죄를 낳는 인간 역사의 출발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의 주제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죄 지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구약의 배경과 연결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고 동시에 유대인들이 늘 마음속으로 꿈꿔왔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냥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굳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을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청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청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청결이 없다면 외적인 청결은 외식이요 위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형식에 치중했던 바리새인들을 의식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십계명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에다가 바리새인들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몇 걸음 이상 걸어가게 되면 그것은 노동으로 보고 죄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바느질을 3번 이상 하면 그것 역시 노동으로 보고 금지했던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에 글자를 2글자 이상을 쓰면 안 되고요, 글자를 쓰기 위해서 2글자 이상을 지우는 것도 일로 보고 죄라고 단정지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규정에 의하면 주일날 글자를 많이 쓰는 저는 죄인 중에도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토록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동에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어서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온갖 죄로 인하여 더럽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적인 청결함에 몰두하고 외적인 청결함에 신경을 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이 보는 겉은 씻고 닦고 깨끗하게 준비하지만 너희들 속에는 온갖 탐욕과 거짓과 불법과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도 주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 뭡니까? 겉을 치장하고 겉은 치장하되 속에는 온갖 죄들이 있는 것이 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7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말씀에 우리는 한 가지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바리새인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 역시 눈에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것에만, 형식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참 예배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깨끗하게 보이고 단정하게 보이는데 과연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정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겉은 깨끗이 하고 겉은 멀쩡히 보이는데 몸은 여기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서 간음하고 안 하고 행동,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사람은 겉이 번지르하고 깨끗하면 속일 수 있고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을 치장하는 것만큼 내 마음을 치장해야 하고 남에게 보여질 어떤 외적인 행동에 신경 쓰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실 내 마음에 신경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아니라 외적인 행동과 형식에 치중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다면 이제 청결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청결이라는 단어는 원래 구약 성경에 제사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청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제물이 정하여야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고 또 부정함이 없는 자라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에서부터 벗어나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결이라는 말의 1차적인 뜻은 순수함, 깨끗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청결이라는 말이 단순히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없는 빈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무념무상의 마음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빈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은 오히려 귀신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간 겁니다.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43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44절에 이에 이르되, 귀신이 말합니다. 이에 이르되,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가 되어 있고 수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이란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 혼합된 것은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축 짐승을 기르되 다른 종류와 교합시켜서는 안 되고요, 또 밭에 식물을, 종자를 뿌리되 두 종자를 섞어서 뿌려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레위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청결한 마음이란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두 눈으로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동물이 있는데 바로 카멜레온이라는 동물입니다. 이 카멜레온의 동물은 자기의 몸 색감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초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래서 진짜 카멜레온을 보면 두 눈이 있잖아요. 한쪽 눈으로는 나뭇가지 위에 있는 곤충을 볼 수 있고 바로 이 눈으로는 물 위에 떠 있는 곤충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눈으로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카멜레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은 카멜레온처럼 한꺼번에 두 개를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물체를 정확한 입체감을 느끼며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두 눈을 주신 것입니다. 결코 이쪽 눈으로는 이것을 보고 이쪽 눈으로는 저것을 보라고 두 눈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다초점적인 생활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 눈으로는 말씀을 보고 선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 또 다른 눈으로는 세상의 편리함과 죄의 유혹과 사람을 보며 사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눈 상태가 곧 더러운 죄와 탐심에 물든 상태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에 있는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이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상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는가? 다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때 본다라는 말은 1차적인 의미는 눈으로 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2차적인 의미는 마음으로 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그 안다라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경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눈으로 하나님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하여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제 문제입니다. 본문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이 말의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금 당장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보다 직접적인 교류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친히 볼 수 있는 것은 미래에 종말에 가서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말이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친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적용 부분입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첫째, 내 안에 마음의 청결이 없음을 먼저 애통해야 하며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더러움에 대한 애통이 없으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방 안에 방이 지저분하다, 방이 더럽다라고 느끼고 깨달아야 인식해야만 방 청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음을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함이 있을 때 그것이 곧 청결함의 첫 발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 능력을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뭐해졌다? 깨끗해졌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 마음의 더러운 죄들은 깨끗이 씻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적실 때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 죄를 따라 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 안에 있으면 죄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어두움은 물러갈 것입니다. 이것이 청결함의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부둥치지만 순간순간 죄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왜 안 되는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의 어두움은 물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온갖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정말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2017년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17년과 2018년의 기로점에 서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왔는가? 눈에 보이는 형식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인가? 또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는가?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아니라 겉과 형식에 치중했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겉을 깨끗이 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비운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고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인하여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되는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란 사실입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